마태복음서 14장 47절에서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물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은 마태복음 강론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안 끝나네요. 지난주에 그물의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그 바다를 비유한 교회의 말씀. 그래서 바다에 친 그 그물은 많은 물고기들을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구별하지 않고 잡을 수 있듯이 그렇게 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불려 모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그물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그물은 큰 그물, 작은 그물, 그 비유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세 번째, 그렇다 그러면 그물이 좋은 그물이 있는 반면엔 나쁜 그물이 또 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 즉 우리가 체험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기서 보면 잡은 고기를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구분을 하시고 갈라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나누었는데, 이것은 대조성경을 보면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례, 바로 그것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레위기 1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들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초식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거나 되새김질은 하지만 통굽인 말과 같은 그런 종류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셨던 그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갈라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굽은 뭐 통굽이기도 하고 갈라진 굽이기도 한데, 그것은 왜 갈라졌다라고 구분을 비유를 하셨냐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자,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것을 쥐고 양손 것을 쥐고 있다 보면요, 조금 더 세게 당겨질 때 당겨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반, 세상 것 반 쥐고 있어봤자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를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놓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잡고 세상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굽의 비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세상과는 동떨어졌어도 괜찮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세상보단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집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한다고 했는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은요, 육식 동물, 즉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뭘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맹수와 같이 다른 동물들을 살해를 해서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식 동물은요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토하면 토했지 먹은 거를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다 온순한 말, 양, 염소 등등등등 이렇게 풀을 먹는 채식 동물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질이 날카롭다 그러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순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일단 풀을 뜯어먹고 나서 평안함 가운데 풀을 뜯어먹죠. 불안함 가운데는 풀을 뜯어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양을 치셨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를 안 치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양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결론에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 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염소들, 양들은 풀을 뜯어 먹을 때 편안하니까 먹죠. 불안하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맹수와 같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아닌 다 풀을 뜯어 먹는 채식 동물,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은 일단 풀을 뜯어먹고 나서 적이 없는 가장 평화롭고 몸이 나른하고 쉼을 얻을 때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키워봤어요. 꼴이라고 해서 달구지에 달고 가서 소가 저보다도 한 10배 이상 큰 소인데도 어렸을 적에 제 말을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소를 제가 막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소가 나를 돌봤구나를 깨달았냐면 소를 데리고 나서 꼴을 먹이고 이렇게 달구지 옆에 이렇게 달아놓은 채로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되니까 스스로 집을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소가 저를 돌본 거지 제가 소를 돌본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편안할 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좋은 풀이 있을 때는 다 뜯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쉼을 쉬고 그렇게 편안함이 자기 가운데 있을 때 꼭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에게 즉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고 또 다른 동물과도 관계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합하게 정해진 제물이 되려고 하면 둘째는 되새김질을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말 한마디도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평화롭게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쩐지 뭐가 좀 다르다 했더니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어쩐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들 뭐 워낙에 잘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이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해서는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어떤 거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자 그렇다면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게 뭘까요? 오징어, 문어, 연체동물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뱀장어 같은 거예요. 네, 낙지도 있고 이런 물고기들은 원래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우리 여름에 요즘에 회 잘 안 드시죠? 못 드시잖아요. 비브리오 폐혈증 때문에. 그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비늘 겉에 있습니다. 비늘을 꺾어내버리고 나면 안에는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잡는 주방의 도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느러미라고 하는 건 뭐죠? 물고기가 물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면서도 계속 지느러미는 움직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그 물의 흐름을 몸으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그 물의 흐름을 뭐 역행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버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면서 헤엄칠 때요, 그 지느러미를 이용을 합니다. 탁탁탁탁 이렇게 막 치면서 그 물고기들이 그 물을 강을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연어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물결과 같이 험한 파도와 같이 또는 폭포수와 같은 그 강한 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유행이라는 물결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에 물을 탄다 그러죠. 악이 악을 낳는다고 계속해서 불행이 불행을 낳을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 또 태산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했듯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강한 물결은 오는데, 그때 우리는 그 시대와 환경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려오는 물을 믿음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 연어들처럼 오히려 힘차게 믿음으로 그 역경들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렇게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로 탁탁탁탁 물을 치면서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런 삶의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땅을 사요. 집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넉넉하게 통장에 뭐 잔고도 있고 이런, 저는 물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돌덩어리를 갖다가 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그 그릇이, 항아리 같은 그릇이 심지어 요강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재물들을 축적하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를 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그 손해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그 기회주의자라 그러잖아요. 뭐가 좀 유행이다 그럼 그때 그걸로 탁 들어가서 돈을 좀 만들고, 그다음 또 뭐 집이 투자할 때가 좋다 그러면 집도 사기도 하고, 아파트 하다 안 되면 빌라로 간다, 빌라도 안 되면 빌딩으로 간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문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과연 하나님의 그 촉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흐름들과 성령의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을 얼마나 빨리 감지할 수 있느냐, 과연 얼마나 감지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빠르겠죠, 다른 분들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그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 조류를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 조류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바로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비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개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깊이 안 들어가고요, 물 가장자리 얕은 곳에, 또 깊은 바다일 경우는 물속이 아닌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물속 깊이 들어가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비늘이 없어요. 고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돌고래도 그렇고, 이 고래들은 한번 잠수를 하죠. 바다표범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이 비늘 없는 고기들 보면 다 깊은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걔도 비늘이 없어요. 껍질만 있죠. 바닥을 기어서 삽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누워서 눈이 한쪽으로 가 있잖아요. 자, 대개 물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광어는 잡식성이에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공격성을 띠고 삽니다. 또 모양도 험상궂죠. 삐뚤어졌잖아요, 옆으로.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고기는 그래서 비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폭해질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악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빛이 비치는 물가 위로 올라와서 그 빛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그런 물고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을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 그것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항하면서 또 대적하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땅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요, 또 조류와 곤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맹금류라는 게 있고, 또 고독하고 슬픈 새들은 금지하였습니다. 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사는 새들도 금지하셨어요. 곤충류로는 날개가 있고 긴 다리를 가진 것, 그래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으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 가운데, 광야의 양식 가운데도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메뚜기 보기가 참 귀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새들이나 곤충들의 자세한 그 내용들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이런 음식에 관한 규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없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율법들은 다 깨버리셨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 뭐 지키고, 그럼 우린 돼지고기, 전 참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삼겹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잘 아시는 그 교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그 사회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 식품 영양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마침 레위기 11장 공부를 했으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손바닥을 탁 칩니다. 야, 이거 성경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내가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회를 좀 나가야겠네 해서 전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바로 이거예요. 여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먹는데 그게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많은 거라 이런 거 먹으면 병 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예전부터 알려주신 거네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네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또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는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분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레위기 11장대로만 우리가 식생활을 하고 산다면 병원 없어집니다. 성인병 없어집니다.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없어집니다라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교수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방법이 있고요. 죽지 않는 법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한 건데, 뭐 불로장생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냐고.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그러셔서 성경 바로 이렇게 포럼도 뭐 생겨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식품학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식한 사람이라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킬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든 주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음식은 다 귀해요. 하나님이 다 베푸시고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니 가하니라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있어요. 율법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그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사이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공동의회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어떤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까? 자, 신약 세대에 와서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가지 금칙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 이것은 금하셨어요. 두 번째는 음행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 일단 빼고,
이 당시 이방인들의 음행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게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을 얘기하신 건데,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요즘은 뭐 그런 거 보기가 힘들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에 가면요, 다리 밑에 대부분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때려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태워가지고 구워 먹고 그러셨어요.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난리 나죠. 자,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선지국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은 것, 피, 이 세 가지는 금지시키셨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은 지킬 뭐 어떤 규례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막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야만족들하고 어떻게 내가 겸상을 하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관한 규례를 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한쪽은 자유분방하고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보니까 교제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게 이제 뭐 인사가 되겠던 실제로 가서 점심을 먹던, 그리고 나서 밥을 한번 먹고 나면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 식구잖아요. 식구. 같이 먹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먹는 음식 갖고 타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오는 규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밥 먹는 거라고요. 밥. 그리고 뭐 회의할 때도요, 밥을 먹여놓고 회의를 하면 좀 배가 붕붕 이렇게 배가 부르면요, 날카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의도 잘 되는 겁니다. 그 교제하려면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정작 그래야 될 문제에 음식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술과 담배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술 먹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담배 펴요. 그러니 이 술 먹는 친구들 자리에 가 옆에 앉아 있다가 괜히 무슨 뭐 사진이라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뭐야 저 목사가 어떻게 밥상에 술병이 있고 술잔이 있고, 참 오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친구들 사이면 나 목사니까 야 안 먹어. 난 그런 자리에 안 가. 그럼 또 친구들하고 거래가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라고 모이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제 앞엔 사이다 병만 다 모아놓습니다. 그렇고 나서 걔들이 따라주면 저도 사이다 한 잔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다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근데 이게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곤란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또 어른들이 되시는 그 뭐 손위의 동서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을 때 그분들을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반주 삼아 이렇게 술을 드시면 참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큰 형님 같으면 야 니들도 자네들도 먹지 마시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막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 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형님들 저쪽에 저 잠깐만 전화 한 통화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나갔다가 한 5분쯤 있다 들어오면서 맨 끝에 가 앉습니다. 조카 애들 앉는 서열대로 앉으면 어른들 앉고, 그다음에 또 뭐 조카들 앉고, 이렇게 조카 맨 막내 조카 애들 앉으면 그 옆에 가서 쓱 앉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술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혜롭게 보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졌던 그 규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잠정적인 그 당시의 교제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만들어냈던 게 영원하게 지켜질 규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 당시만 또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먹을 때만 만들어낸 교제가 뭐였냐?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사실 우상의 제물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음식일 뿐인데
그게 뭐 어느 뭐 소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절했다고 해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식 자체로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그 음식으로서는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지만 문제는 우상에게 줬던 것을 먹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내가 우상을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매어 죽은 것, 이것도 금지하셨어요. 가장 부정한 것들이 목을 메어 죽은 겁니다. 저는 경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요. 문이 안 열려갖고 이제 경찰관 대동하고 우리 파출소에서 가서 열었는데 변사체가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서로 연락이 오면 이제 도장 찍어주는 입장인 제가 가야 돼요. 가서 검찰 측 그 수사관 조사관 나오면 과학팀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자살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면 이제 뭐 이렇게 부검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목매 죽은 사람들을 보면요 쳐다보기가 싫어요. 뭐 보신 적 없겠지만 굉장히 일반적 믿음을 갖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하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가시는 분들하고는 하늘과 저 지하 속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괴롭게 살았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바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목을 매놓아 버리면요 혓바닥을 다 빼놔요. 그리고 온 배설물을 다 뱉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죽어간 것, 평안하게 죽지 않은 것을 다 부정하게 봤던 겁니다. 자, 세 번째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선지국만 안 먹으면 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고기요, 또 갈비요, 다 피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피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피덩어리인 선지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왜 피를 멀리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피와 생명을 일치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의학적, 위생적 그리고 그런 과학적 지식은 없었죠. 우리가 어린애들이 칼 갖고 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큰일 난다. 야, 그러다가 손빈다, 피난다 하고 이렇게 큰일 난다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 손 조금 비어서 피난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피에 대한 소중함이 있고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달래는 겁니다. 아이들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교훈을 하듯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멀리하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그럼 어떻게 지내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디다가 음식을 주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질 그런 음식이라 그러면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고 했어요. 요즘 그냥 내다 버리면 걸리죠. 6만 원 벌금 물어요. 뭐 노란 봉투에다가 갖다 내놔야 돼요. 냄새가 참 많이 고약하잖아요. 바로 이런 신학적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여기 신천지 참 많이 와요. 이렇게 잘 보여서 그런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간판도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간판이 없는데 간판을 달게 되는데 간판 달고 나면 그 부천에 있는 어느 무슨 성전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누가 어느 때라도 이야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정한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다라는 공존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설렁설렁 다니는 교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 목사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적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속된 말로 뒷구녕으로는 할 짓 다 하는 그런 더러운 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사하신 그 사사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오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1년 동안 그냥 지켜봐. 근데 그가 1년이 넘으면 집사를 줘. 1년 안 넘은 사람이 반이 넘어. 그리고 1년이 넘어도 집사 안 주면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안 가더라고. 나 막 해대고 가.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는 이제 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보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목회자한테 도움을 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 고민을 듣다 보면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몇 명의 성도가 없지만 개척할 당시에 저희는 이미 다 겪어버렸습니다. 선포하자마자 교회 설립 선포하자마자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전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역자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험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면 그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런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또 그가 가면 간 교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죄 짓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환자, 심지어 고쳐줘야 할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등등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아마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목사님들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도 예전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자, 545가지의 성경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중에 544가지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안 지켜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어진 장소, 바다나 아니면 강이나 이런 육지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져 있던 어떤 물가에 있는 어느 한 장소를 의미하시는데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낸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끌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끌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마치 물고기들을 다 모아 물가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또 거기서 좋은 것, 못된 것 갈라내서 구별하듯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서 살 때 포항 지금은 뭐 포스코인가요? 바뀌었지만 예전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그 앞바다에 살았었어요. 바다 건너편에 포항제철이 보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잔뜩 있고 그런 백사장도 없죠. 근데 그때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헤집고 다니다가 보면 다리 밑으로 뭐가 쓱 지나갑니다. 그럼 그냥 툭 잡아요. 그럼 거의
동태 정도 크기가 되는 모래모지라고 하는 물고기가 맛이 되게 없어요. 크기는 큰데 그런 게 잡혀요, 손으로도. 그런데 그게 그거 잡는 재미로 막 잡다 보면 다리에 뭐가 달라붙냐면 불가사리라고 해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그런 것들이 이제 종아리에 달라붙습니다. 뭐 피를 빨아먹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프진 않은데 뛸 때 보면요, 그 낙지 그 빨판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아무 쓸모짝이 없거든요. 조개 같은 것도 오히려 없애버리고 하니까 어른들도 보면 잡히면 다 이렇게 모래 위로 던져서 말려 죽게 던져버립니다. 칼로 자르면 그게 또 자란대요. 그래서 그냥 말려서 죽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이렇게 불가사리를 건져내듯이 구별하여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비록 물고기 이야기지만 그 미육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성도 중에도 구별되어진 그 거짓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12절 11절 이게 세상 끝날 날에 와서 천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눌 때가 끝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을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나쁜 자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약속, 그 예언을 이룰 때가 온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못된 고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회개할 게 많겠죠. 저도 목사님에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때 막 운전하다 보면요, 막 여기까지 막 이상한 소리 나올 뻔도 하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누구 하나라도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의인이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못된 고기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못된 고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그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어장이라 그러잖아요. 바다에 보면 이렇게 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면 상어가 와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때만 되면 주인이 와갖고 먹이도 뿌려줘요. 먹이 구하러 다닐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해서 의인은 그릇에 담고 악인은 버린다고 하셨어요. 지옥불, 풀무불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태워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정한 고기, 좋은 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담으시려고 하는 그 그릇 가운데 담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주의 종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심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